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하. 주보하.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보하인데요. 금요 성령대망에 나오셨으면 제목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좀 유행한 단어죠. 네,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 네, 이게 소확행이라는 뜻인데요. 네, 일상에서 뭐 요새는 막 큰 걸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자그만 것에도 한번 만족을 누리자.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그러한 행복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계란을 삶는데 내가 원하는 반숙으로 잘 이렇게 삶아진 것을 보고 기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게 소확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보여지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SNS상에도 올리고 막 그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젠 좀 지쳤는지 2025년도에는 어떤 단어가 유행하냐면요, 아보하라는 단어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 2025년도 1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보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 예. 그러니까 행복한 하루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도 그것을 통해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 평범하지 않는 일상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나 보통의 하루들,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쌓이다 보면 특별한 하루도 만날 수 있다라는 작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 성령대망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아보하보다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하. 즉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주님과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한 일상에서의 보통의 하루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언제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늘 매번 주일마다 오는 보통의 하루 같지만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의미 있음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주보하,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네.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직업에 대한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직업에 대한 직업병. 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피아노 전공이어가지고 직업을 그렇게 갖다 보니까 직업병이 손목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무리하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했나 봐요.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직업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집사님이 직업도 없고 그리고 뭐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직업병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배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속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살이 자꾸만 이렇게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랬더니 집에 남은 잔반 처리를 모두 다 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가정주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가정주부 증후군. 그런 공감이 가시죠? 여기 공감이 가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최초의 직업병을 가진 사람이 치료받는 그러한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초대 교부인 그 제롬이 쓴 책에 보면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석공. 이 손 마른 자가 왜 그 손을 말라냐면 그 로마 시대의 그 중노동을 통해서 이 돌을 깎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손이 마르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회당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그를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석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어의 크레톤 테크론이라는 이러한 헬라어는요, 원래는 주로 석공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당시는 목수나 석공이나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마도 목수셨지만 석공의 일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에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논란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근히 여기시고 지금 마음의 치유와 평강과 그 몸의 병을 치료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분들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 사회에 어마어마한 중노동에 시달려 가지고 그 무덤을 발굴해 보면 20세 이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손이 말랐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8세기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균 80세 이상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를 넘어서 우리가 100세를 바라보고 120세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삶을 그때까지 준비해 나갈 우리 안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명도 수명이지만 그 삶의 질, 그 삶의 내용이 그렇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길어진 수명 가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을 그 가운데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생기는 직업병 같은 그러한 아픔,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한 불안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그러한 수명이 오래 살지만 치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저희 가정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치매의 원인을 육식을 통한 그러한 유전자 변형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한 질병, 그러한 아픔과 불안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인 치료. 원천적인 치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쉬기는 해야 되는데 쉬는 것은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쉬어야 할지는 잘 모르는 우리들, 그런 상황에 이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때 오늘 본문이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과 이어진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뜻은 뭡니까? 안식일은 뭐죠? 쉬는 겁니다. 즉 내 쉼의 주인이, 그리고 내 치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찌 쉬어야 회복될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그 영혼과 그 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를 통한 다시 육체의 부활, 그리고 그 생명, 그것은 일을 멈출 수 없고, 그리고 맹목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쉼이 없이 그냥 그저 흘러만 가는 그러한 인생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쉼, 이 새로운 쉼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를 통한 부활의 생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치료와 쉼은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쉼을 얻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과거와 강박관념에 풀려나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안정되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왜 고발하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쉼에 대한 아주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뭐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만약에 10층까지 있다 그러면 주일 이 안식일은 거기는 토요일이 되겠죠. 1층부터 10층까지 자동적으로 쓰죠. 그냥 1층, 그 다음에는 2층, 그래서 3층, 4층 해서 10층까지 계속 한 층마다 씁니다. 왜 그러죠? 왜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7층이다. 그럼 1층에서부터 계속 한 층 한 층 서가지고 7층에서 그냥 문이 열리면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는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눌러서 빨리 가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선을 지키는, 그래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판별해야 하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선악에 대한 판단과 정죄, 그리고 남들을 비난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진정한 쉼이 없고 영혼의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상에, 그들 삶에 그냥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앉아도 그리고 서도 누워도 무엇을 해도 그 영혼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젊었을 때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기보다는
그냥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의 흉을 보면 그게 젊었을 때는 깨가 쏟아질지 몰라도 40대,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유를 넘어서면 자신의 생각을 쉬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들도 많아져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 안에 침전에 그러한 쉴 수 없는 그러한 질병과 그 스트레스 안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쉴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을 향해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진 짐은 단순히 노동, 육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가득 찬 그러한 짐들까지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쉼을 얻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멍에는 뭡니까? 밭 가는 소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그것을 허락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우리가 안고 있던 그 짐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뜻만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만 묻고 그 따라가면 우리는 쉴 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일에 대한 그런 고민을 벗고 주님이 하시니 주인이 하시니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라. 13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치료 그것을 행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와 좌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오늘 주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내밀라 하시면 그것마저 가져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좌표를 진짜 제대로 설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스트레스고 우리의 짐일지라도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새로운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 그렇게 좌표를 설정하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안식의 일에 여러분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주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보통의 하루. 그러나 이 날은 기적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안식하고 쉬어주고 진정한 치료를 허락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기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재직과 봉사자분들이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또 쉬지도 않고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시는 이 진정한 영혼의 축복과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더 힘을 내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과 봉사자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은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설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애쓰던 그러한 고민들조차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평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쉼과 인생의 그러한 안식은 어디 있는지를 오늘도 증거하고 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진짜로 안식일의 주인인 그 인자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알아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과 그리고 내 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라가는 이 부분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안식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노동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이 주보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의 의미를 새기셔서 날마다 이곳에서부터 진정한 치료를, 이곳에서부터 진정한 안식을,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신안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